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1편 말씀은 어제 저희가 묵상했던 140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탄원 시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상단에 표제어가 있는데요, 이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이 다윗 왕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다윗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과 또한 다윗이 속한 공동체가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것이 이 시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저희는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오해를 사게 되어서 상대방의 비난과 비방에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환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혹은 대적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극심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오를 때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깊은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가 함께 읽은 시편 141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떠한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지 세 가지 마음의 자세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는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모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저희가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낄 때 저희는 큰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힘을 합쳐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크든 작든 일정의 군사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외교를 통해 여러 우방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사밧 왕의 이 반응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제가 역대하 20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 왕은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분명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동일하게 본문에서 다윗의 첫 고백 역시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각시키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다윗의 고백이 2절에서 분향과 저녁 제사라는 이런 아름다운 비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것은 마치 경건한 신앙인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날마다 성전 제단 앞에서 그날의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저희에게 연상시킵니다. 다윗이 이처럼 제사장의 평생의 업무였던 분향단이나 상번제를 자신의 기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의 기도가 결코 끊어지지 않았으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평생에 지속되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예배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처한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해 왔던 기도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저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공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속히 내게 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만약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다윗이 평생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저녁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찾고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교훈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대적들의 핍박과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도 모르게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다윗은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무익한 말로 그 행위에, 죄악의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온갖 은밀한 악에 물든 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악한 일에 기울어진 마음은 결국 악한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 악을 이기기를 다짐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4절 하반부 말씀과 같이 어떤 직접적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악한 일을 통한 이익을 함께 나누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친교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1차적으로 악인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4절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는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나요?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친밀하게 교제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러한 인류 최초의 죄악이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떤 주석가들은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것을 두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근거로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혹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경각심이 약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뱀은 여자가 지니고 있는 모든 약점을 잘 알고 접근할 만큼 매우 강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제일 먼저 한 행동은 하와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런데 이 1절 말씀에서 물어 가로대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단순히 말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청하다, 권하다, 간청하다, 지시하다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의 동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뱀이 단순히 하와에게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다가와 간곡히 권하거나 혹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지시하는 태도로 말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두게 했던 이 역사적인 범죄는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서든 죄악의 길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고 또한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며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에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설령 그것이 악인과 교제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악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것은 5절 말씀과 같이 내가 믿었던 의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을지라도 이를 달게 받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설령 나를 책망했던 그 의인들이 재난 중에 거할 때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주님의 나지막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때 그동안 전혀 깨닫지 못했던 내 안의 교만한 마음과 남을 업신여겼던 마음과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던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교훈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직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6절과 7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결국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음모를 만든 지도자들을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변호해 주시며 또한 악한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심판받을 때 만약 깨우친다면 자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고난을 견딘 의인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의로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 스스로 걸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솔직하고 적나라한 기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죄하거나 고상한 내용으로 꾸미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때로는 서로에게 100% 솔직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체면을 차려야 될 때도 있고 자신의 마음을 순화시켜서 표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어떠한 체면도 차리지 않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대적들이 자기 그물에 걸리게 되되 다윗 자신은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우리의 이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 내용이 내가 보기에도 성숙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와 억울함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 토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솔하고 정직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의 바람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그리고 당신의 선하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시편 141편 이 말씀을 통해 환난과 고난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분명 선하신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 모두에게 풍성히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먼저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나의 삶과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내면을 치열한 영적인 전택 가운데에서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